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교만했었습니다. 미련했었습니다. 무지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 오십시오.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귀하게 써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자, 행복이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아까 그 선수처럼 우리 하나님이 최고예요. 제 1순위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또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우리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왜 생기냐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거절감 때문에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 거절감에 의해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다 받아보셨죠? 그래 우리 마음속에 그 거절감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하면 우리가 누구를 떠올릴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도 상처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상처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그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곳이 나사렛 동네거든요. 왜 인정을 받지 못했냐면 너는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계속적으로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침배춤 당하시고 공고를 당하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상처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상처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런데 이 상처, 이 문제, 우리가 상처 속에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처 속에 있을 때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이렇게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붙들려서 문제에 깊숙이 빠져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고 놀라고 염려하다가 그 속에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붙들리지 않고 문제를 잘 풀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상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그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뚫고 나가냐 이거죠. 해석의 차이에 있습니다. 잘 풀어가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잘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잘 풀지 못하는 사람은 그 상처를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호텔에 가면 그 키가 있어요. 키가 있는데 그런데 그 지배인이든지 아니면 청소하는 아줌마들은 그 마스터 키를 갖고 있어요. 그 마스터 키만 있으면 탁탁 열려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로 감사구나. 감사하는 마음만 들어가면 다 그걸 풀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마스터키, 여러분 문제의 상처의 그 마스터키는 바로 감사라는 거죠. 제가 시편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요 하다가 시편 100편에 있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분은 늘 내 옆에 계시며 눈 뗄 사이도 없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했기 때문에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감사하려고 노력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기 때문에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들어가서 그 궁정이라는 것은요 왕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할 때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문을 뚫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찬송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찬송하느냐?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4절 말씀을 주셨어요. 야, 감사가 문을 여는구나. 아, 감사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구나. 저는 그거를 그냥 요 맥락으로 제가 그냥 풀어버렸어요. 이 맥락으로. 야, 감사할 때 열리는구나. 감사할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감사와 찬양을 했던 그 인물들을 제가 이렇게 열거하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텐데 우리는 누굴 따라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대로는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요, 하라, 하지 말아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저는 첫 번째 바울의 찬양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감옥에 붙들리지 않았어요. 감옥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의 그 목전 앞에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 얼마나 감옥은 자유가 없어요. 한평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자유도 없지요.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최고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곳에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찬양했을 때에 그 찬양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 문이 열렸어요. 쇠사슬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찬양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을 때 들은 그 죄수들이 똑같이 풀려난 거예요. 그걸 본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에 그 바울의 찬양을 듣고 그가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찬양은 능력이 있고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정말 자랑하면서 찬양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유대인 그 교육에 보면 그 유대인들을 그 교육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얘들아, 너희들 있잖아, 친구 사귈 때 불평 불만한 친구들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네 옆에는 늘 감사하는 사람만, 감사하는 친구만 사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계적인 정말로 문제를 길러내는 그 유대인 교육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왜 불평과 왜 불만합니까? 여러분들, 불평과 불만한 그곳은 감옥이고 지옥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그곳은 수도원이 된 거예요. 왜 불평과 불만을 할까? 제가 요거를 만들어 왔어요. 이게 뭘까요? 예? 이게 뭘까요? 예?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딱 던지면 잘 못해요. 제가 딱 던지면 잘못 갔어요. 지금 집에서는 왔었는데 이게 딱 던지면 이게 나한테 와요. 오스트리아에서 원주민들이 이걸로다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죠. 좀 조그맣게 그걸 딱 던지면 새를 잡아가지고 돌아오고 그렇게 했던 기구인데, 여러분들 불평 불만하게 되면 1년 뒤에 그게 나한테 돌아오고 5년 뒤에 그게 돌아오고, 그러나 감사하면 그게 1년 뒤에 나한테 돌아오고 5년 뒤에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찬양 두 가지. 지난주도 찬양 얘기했잖아요. 제가 할 것은 감사, 찬양.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해야 될 일은 감사, 찬양이다. 그게 딱 저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 찬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대신 주님은 죽어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고 예수님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크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시험하다가 간음하다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원망하는 자들이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되었나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불평하잖아요, 내가 원망하잖아요. 그럼 멸망시키는 그 영이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나를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안 계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전에 계시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력한 여호사밧 군대가 있어요. 역대하에 보면 강력한 여호사밧 군대가 있어요. 새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 소리를 듣고, 새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굉장히 두려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맨 앞에, 전쟁에 나갈 맨 앞에 성가대원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세워가지고 거기다 성가대 가운을 입혔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있는 거예요.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맨 앞에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쭉 따라가는 거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죽어요? 성가대원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목숨 걸고 찬송 불렀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목숨 걸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둬가지고 암몬, 모압, 자기들끼리,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뭐 했을 때 그랬어요? 목숨 걸고 찬양했을 때. 저도 오늘 아침에 엄마랑 같이 찬양했어요. 이제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 7장 부르고 저희 엄마가 이제 놀이방을 가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은 이 찬양에 위대한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틈만 나면 찬송가 틀어놓고 틈만 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막 찬양했더니 복병을 둬가지고 자기들끼리 적인 줄 알고 치고받고 하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그랬을 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찬송밖에 없어요. 찬송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요나.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전도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했거든요. 불순종했다가 그냥 바닷가에 던져지게 되는, 바닷가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입을 딱 벌리고 요나를 집어삼켰어요. 근데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회개했을까요? 그 뱃속에서 숨도 잘 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 부분을 회개하고, 그리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을 때 이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해가지고 토해내서 요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마 요나는 뱃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남편들이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응답이 없을 때는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한 번도 너 포기해, 너 낭망해, 그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을 붙들은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기도하고 했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에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처럼 이렇게 캄캄하게 앞으로 뒤로 딱딱 막혔을 때에, 캄캄한 인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 감사가 들어가니까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쭉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감사한 사람 누가 있고 찬송한 사람 누가 있나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니엘의 감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하의 술수에 걸려들어서 이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했더니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아멘,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욥의 찬양이 있습니다. 욥은 그 사탄의 참소에 의해서 이 땅에 의인은 정말 욥밖에 없다. 정말 동방에서 의인은 욥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사람이다. 근데 마귀가 참소하면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뭐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럴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허락하여서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모든 재산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어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재산도 다 주님의 것이고 내 것도 주님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그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입술로 범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잃어버린 거 있으십니까? 왜 내가 아주 중요한 것들 잃어버렸을 때는 막 속상하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뭐 돈을 주식해가지고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경우. 뭐 사업을 하다가 돈을 다 깡그리 다 말아먹었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최고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최우선수에 두면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정말 그 감사하면 우리 목사님, 우리 이영환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감사로 시작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일어나시자마자 시편 136편 그 감사장을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감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인생을 잘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감사로 풀어나가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고 그랬거든요. 혼돈은 뒤죽박죽 인생, 뒤죽박죽 맘대로 아무렇게 살아가는 인생. 공허는 텅 빈 인생. 세 번째 흑암은 캄캄한 인생.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3절에 빛이 있으라. 아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고, 빛이 들어가면 제대로 예수를 믿을 것이고, 빛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는구나. 근데 우리 목사님에게 이 감사도 빛인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 어디 가면 얼굴이 빛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감사가 들어가서 그래요. 감사란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부활의 빛이십니다. 아멘. 빛이, 감사의 빛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기쁜 거예요. 김미진 간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들이 빛에 허덕인다. 빛에 허덕이고 뭐 이자에다 뭐 빛에 허덕인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빛이 해결된다? 빛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해결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감사하면 일단 뭐가 오냐면,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풀려버려요. 스트레스가 없어져 버려요. 아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요.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이, 아까 그 부메랑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해요. 이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튿날 갔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이 말의 위력,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 너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꾸 믿음의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던져버리면 그 자녀가 그 감사의 그 말을 듣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멘.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요. 아멘.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홍정수 권사님 계세요. 대자연 아파트 사신 홍정수 권사님 계시는데 한 오래전에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사건 할 때니까 5년 전인가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가슴에 여기 흉부에 종양이 생겨서 아산병원에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에게 이제 이걸 계속 수술을 했으니까 이게 종양이 이게 다 없어져야 되니까 뭐라고 그렇게 했냐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NK 세포가 있는데 N이란 건 내추럴, 자연적으로 자연 살해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게 있는데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NK 세포가 있는데 이 NK 세포가 암이 발생하지도 못하게 하고 암이 걸렸을 때는 그 암을 자연적으로 그냥 죽여버리는 NK 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NK 세포가 있는데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장 공부할 때 조금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 문제 속에서 그걸 풀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우울하게 되잖아요. 우울한 사람들이 무조건 성가대를 제가 앉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지금 2부 성가대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늘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려요. 이분이.
그래서 이 NK 세포가,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그걸 쭉 보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 있는데 미국의 앤더슨 종신 교수 김의신 박사님, 우리나라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일반 성도들하고 찬양대원들하고 그럼 수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를 했어요. 수치 검사를 했어요. 수치 검사를 했는데 성가대를 안 앉은 사람하고 성가대를 앉은 사람하고 수치가 안 앉은 사람의 1000배가 성가대원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가대 안 하신 분은 성가대 하셔야 되겠네. 수치가 1000배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계속 찬양하잖아요. 또 일주일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게 되니까 NK세포가, 그러니까 면역력이죠. 이 면역력이 강하게 생겨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막 웃어도 암세포, 이런 것도 이제 그 암세포를 죽이지만 찬양이 암세포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세포라고? NK세포. N은 내추럴, K는 뭔지 모르겠네, 영어로. NK세포, 자연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스탠리 텐이라는 그 박사님이, 그분이 굉장히 부자고 사업을 이렇게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척추암 3기 걸린 거예요. 근데 척추암 3기 걸렸는데 이분이 3개월도 못 살 줄 알았는데 그분이 3개월 만에 툭툭 털고 회사에 출근한 거예요. 다들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 기도 내용을 제가 적어왔어요. 3개월 만에 치유가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병이 NK세포로 나았다. 뭐라고 되냐면, 주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도 찬양을 안 하실래요? 찬양 7곡 부르세요. 그런데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저 상대방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그걸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저희 목사님 1980년도에 2학기 때 학비가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그때 파남 장로교회 홍동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학비 좀 10만 원만 좀 보태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10만 원 목사님이 그때 그분 때문에 졸업을 하게 됐다고 3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목사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갔다 오시더니 10만 원을 했지. 근데 제가 볼 때는 38년 동안에 그 목사님께 수도 없이 갔다 오셨어요. 뭐 있으면 그 목사님 사다 드려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당신이 그렇게 해놓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100만 원 들고 가서 목사님 그동안에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드리고 오셨어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은혜 받은 것도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갈 뻔했는데 우리를 건져주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 더 이상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회성 감사가 죽을 때까지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 아멘.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찬송 부르고 내가 감사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왜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길가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덤불 같은 밭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옥토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인데 어떻게 열매가 맺겠어요? 말씀으로 뒤집어, 완악한 걸 뒤집어야지. 돌짝밭은 돌을 가려내야지. 가시덤불은 뿌리까지 뽑아내야지. 아멘. 계속 찌르는데
돈 가지고 찔르는데, 욕심 가지고 찔르는데, 그런데 내가 옥토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하냐고요. 여러분, 옥토가 되십시오. 내 마음속에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인,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응답이 올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잠깐 회개했다고 응답 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옥토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아멘.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평생 감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분의 사랑일 뿐입니다. 그분의 엄청난 은총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길을 지른 양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늘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늘 그분은 눈을 떼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 팔복음을 했을 때에 주님이 직접 요 앞에 계시더라니까요. 제가 펑펑 회개하면 울었어요. 그리고 벤자민 목사님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펑펑 울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진한 감동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란다.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팔복음을 얘기하시는데 주님이 직접 옆에 계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안 보여지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지니까 불평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와 내 앞에 계시다, 주님이 내 목전에 계시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내 앞에 있는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감사도 습관이고요, 원망 불평도 습관이에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 날마다 불평 원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날마다 감사의 보자기를 쌉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너무 이상한 걸 봤어요. 이번 주에 제가 초중학교 동창회를 하는데, 근데 저는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어요. 1년이면 한두 번밖에 못 가요, 그 모임에. 그러는데 그 총무님이, 아니 우리 송순군이란 친구는 맨날 모두 사주고 맨날 베풀고 맨날 돈 내고 우리만 먹고 그러는데 얘가 있을 때 놀러 좀 한번 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맘대로 놀러 가. 그래도 흑산도로 놀러 갔다 왔대요. 흑산도로. 그랬는데 그 총무가 안 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하나 불교 대장, 불교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가 세상에 월남쌈 샤브샤브 집에 방도 아니고 이런 그냥 여럿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 총무한테 따지기 시작하는데 막 거품을 내면서 막 따지는데, 어마, 얘는 나를 생각한 거고 나는 가라고 그랬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가 자기들끼리 뭐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 감사해, 감사의 보자기로 싸. 다 모두 감사해. 감사하면 다 해결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러고서 어제 우리 어쨌든 월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 총무는 막 울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데서 막 혈기 부리고 막 삿대질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 간 뒤에 조금 이따 나가면서 나 이 모임 안 나와. 이 모임이 지금 어떻게 얼마나 된 모임이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거기를 들어갔으니까 1996년대에 들어갔네요. 그 20년 된 건 20년 됐나요? 20년? 20년 된 모임인데 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또 카톡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모두 감사의 보자기 싸면 웃을 수가 있어. 서로 이렇게 사랑. 이제 그걸 넣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권사님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있고 또 권사도 하나 있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 불교 대장이 그냥 삿대질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 하나만 근데 전부 다 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 총무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감에 상처를 받은 거죠. 나는 이 모임 이제는 안 나와. 그러고 갔어요.
야, 그걸 보고 야, 그걸 처음 봤죠, 제가. 그 모임에 나가서. 그래도 이 모임은 지속돼야 된다. 왜? 저는 그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겠기에. 아멘. 그때 여기 왔을 때 왔었잖아요. 그죠? 전도해야 되겠기에 나는 그 모임을 난 해산할 수 없다. 난 이 모임 계속 끌고 간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전에 계시면 그분을 내가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감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내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오해하지도 말고, 상처받으면 감사로 변화되고, 여러분 상처받은 변화로 내 마음속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시키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잘 풀어나가십시오. 감사함으로 풀어나가십시오. 문제 속에 파묻히지 말고, 붙들리지 말고, 붙잡히지 말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사밧 군대가 하나님을 우러러봤어요. 주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거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